귀한 성찬에 동참하고 또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물론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새벽이 진짜예요.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 새벽은 나와야지. 부활절 날 새벽. 다음 연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살면 내년 부활절 새벽에 나오도록 하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신부된 교회.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는 특별한 풍속이 있습니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런 자기 아버지를 졸릅니다. 저 처녀랑 결혼을 할 테니까 잔치 비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비용을 아버지가 준비해서 그 처녀가 사는 마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신부의 집에 머물면서 신부의 친구와 또 식구와 친척들이 와서 총각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자기가 데려올 여자 가정의 식구들과 어머니와 친구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늘 벌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니까 삼손이 거기서 뭘 베푸냐면 잔치를 베풀죠. 수수께끼도 내고. 아시죠? 이거 모르세요?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즐겁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한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풍속을 가지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혼인잔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누리는 거냐면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그 잔치에 교회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 성사되고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택하여 잔치를 벌인, 그러니까 이것은 다 쉽게 말하면 전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로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신랑이 수많은 여자가 있잖아. 그런데 그 여자를 마을에 총각이 하나고 여자가 열이야. 그러면 총각이 하나 고르면 자기가 되고 싶지 않아, 자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택함이 그렇게 설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레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총각이 여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마지막 날이 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각이 처녀에게 직접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처녀가 그동안 봤잖아요, 남자.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고, 일주일 내내 술 잘 먹다가, 포도 잘 먹다가 그날 총각이 주는 것만 안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총각은 뭐만 날린 거예요? 돈만 날린 거예요. 돈만. 깨지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면 이 결혼이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 풍습을 따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돈만 날린 거야. 신랑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신부가 포도주를 안 마시네? 네?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삼손 지가 엎어버리고 와놓고 다시 내놓으라고 가죠. 힘센 사람은 그렇게 돼. 어거지로. 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겨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진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큰 문제라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또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뭐 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야, 지금. 포도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건데, 프로포즈할 포도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전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져 버렸어. 술 고래들만 부른 거죠. 얼마나 퍼먹었는지 그냥 술이 딱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신랑이 신부한테 어떻게 해야 돼? 드디어 포도주를 주고 너 나랑 결혼하겠냐? 이렇게 포도를 줘야 되는 그때인데 뭐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왜 큰일인지 아시겠죠? 물론 흥이 떨어진다. 그렇지. 흥도 떨어지겠지. 근데 이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경이 될. 지금까지 잘 혼인잔치 해놓고 포도주를 못 건네서 남자가 포도주를 안 건네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결혼이 성사가 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심각한 문제에 벌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가정의 혼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가나안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리아는 봤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에는 어릴 때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놀다가 참새를 빚어서 날리면 날아가요. 이거는 마술사들이 하는 트릭이 아니야. 진짜로 빚어갖고 거기에 주님이 생명을 부어서 뜨면, 그래서 놀다가 참새를 만들어 날리시는 외경에는 그런 것도 나와. 주님이 어릴 때 삶. 여긴 잘 안 나오지만 몇 개를 소개하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 어릴 때는 막 놀잖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으니까 놀았을 거 아니야. 막 진흙 갖고 손 들어갖고 막 마리아가 때렸을까? 응? 너 이놈 시끼 막 이러면서. 근데 여튼 젖먹어 키웠어요, 예수님을. 근데 어릴 때 진흙을 갖고 놀다 그것을 참새로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 나옵니다. 마리아가 놀랐어, 안 놀랐어? 당연히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돈 줄 테니 사오라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아직 나의 혼인잔치가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이건 내 혼인잔치가 아니지 않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포도주를 찾느냐. 그러니까 주님 마리아가 그냥 가면서 시킨 대로 하라 그러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마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돌 항아리에다가 물 아구 꽉꽉 쳐서 어떻게 하래? 떠다 주래. 우리 같으면 참 맹물 떠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줄 알라고 알고 있는 것과 아는 사람은 못 떠다 줘요. 근데 믿는 사람만 떠다 줍니다. 그거 잘못 떠다 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술 취했다고 지금 물 떠다 주는 거냐? 난리 나죠. 그것도 파국이지. 지금 장치를 더 망치는 거지. 이건 포도주가 떨어진 건 둘째치고 물로 속이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러지 않아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원래 맹물만 담는 항아리입니다. 금을 떠서 손발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떠다 주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진짜 생물이야. 근데 그 포도주를 맛본 자들마다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여러분, 이 포도주의 질은 결혼의 성사여부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부에게 딱 포도를 줬는데 몰라. 나는 와인 등급 잘 몰라. 우리는 뭐 좋은 와인을 먹으면 막 사람들 막 이게 몇 년산 막 이러면서 막 먹대.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먹어 모르는데 뭐 5천 원짜리든 뭐 몇백만 원짜리든 뭐 차이가 있겠어.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 맛을. 근데 포도주가 좋으면 신부네가 감동을 하겠지. 그죠? 아무래도 손님들도 그럴 것이고 친구들도 야 여기 보통 집 아닌가 보다. 포도주가 장난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 막.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등급이 중요한데 마지막 날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 어떻게 됐겠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써놨는데 뭐 됐든지 안 됐든지 주님 나라랑 상관이 없잖아. 근데 안 써놓긴 했지만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먹어. 왜? 여기는 지금 그들의 결혼의 성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포도주가 중요해 지금. 주님이 뭐를 지금 역사. 주님에게서 나가는 포도주가 너무 좋은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주님도 준비하셔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온다. 친히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그 포도주를 나도 준비해야 된다. 이 포도주는 세상이 먹는 포도주와는 다르다. 굉장한 포도주죠. 그래서 이 신랑이 건넨 포도주를 처녀가 마시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걸 정혼기간이라 해서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같이 살지다. 부부는 됐어. 포도주를 부부가 된 거야. 포도주로 부부가 됐는데 1년 동안 같이 못 살아. 남자가 뭐 준비하는 동안? 집을 준비해야 돼. 아버지는 등골 빠지는 거지. 아버지 1년 동안 또 집을 준비해줘야 돼. 아들 살 집. 어? 그래서 집이 준비되면 1년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결혼한 여자를 어떻게 하나?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1년 있다가.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과 무슨 기간을 지내고 있는 걸까요? 정혼 기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했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예배하러 가셨어? 집을 예배하러 가셨어. 그리고 집 예배하면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둘이 너무 막 포도에 취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결혼했잖아. 포도에 취해갖고. 그러니까 이뻐 보여, 안 예뻐 보여? 예, 일단 뭐 한 잔 들어가면 다 이뻐 보여. 예.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 1년 동안 서로 정혼기간이야. 이제 1년 있다 데리러 가야 되는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어? 그날을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결혼한 성도는 지금 누굴 기다리겠어? 너무너무 보고 싶지. 너무너무. 근데 예수지가 결혼이 성사가 안 된 사람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기다리질 않거든. 안 기다려. 나 안 기다리는데. 그럼 여러분 진짜 포도주 아직 안 나버진 거야. 그 신랑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신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 사이에 신랑이 병고가 있어도 안 되고 집을 마련하지 못해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신부가 죽어도 안 되고 신부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안 되죠. 신부도 신랑이도 마음을 졸이면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지금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거죠. 우리 반드시 다시 데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부된 자들로 주님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변함이 없는 그 신부는 바로 신부의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줍니다. 뭐 한 명은 처녀, 뭐 신부고 한 명은 들러리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주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두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신부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데 보통 신랑은 밤에 와요. 보통은 밤에 데리러 가요. 밤에 드디어 내가 집 마련하고 이제 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이제 1년 딱 맞춰서 딱 온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밤에 오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 기다리는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신부가 신랑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밤에 신랑이 늦게 왔는데 좀 늦었나 봐. 왜 늦었을까요? 여튼 좀 뭐 사람으로 말하면 좀 더 좋은 집? 아니면 뭐 그날 마무리가 됐나? 늦게? 주님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늦게 오시죠. 늦게. 밤늦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 신랑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죠? 포도주죠. 포도주. 그래서 그 포도주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자기의 때에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게 주의 살과 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살과 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가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으로 주셨지만 실질적인 그 포도주는 어디서 흘리게 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곧 주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가 주님과 이 피를 받아 먹은 자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받아 먹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내가 영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또 언약이 되어 갱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 피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받아서 이게 이제 포도주적 상징이고 혼인잔치를 했지만 이 피는 우리가 주님의 피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그 피를 우리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는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떡은 뭐예요? 떡은 주님의 살이죠. 살은 왜 먹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함께 맞이합니다. 주님의 육체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는 육신이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우리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다 받아 먹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살과 이 피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의식에 무엇이 떨어졌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셨지만 오늘 그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포도주를 기꺼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이거 막 해석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어떻게 물이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지?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흙이 사람이 됐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너무나 좋은 포도였지만 오늘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찌른 자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못 박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먹어야 하니까. 주님이 죽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 못 박은 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된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다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살을 내가 찢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산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육의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야 참된 권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의식이 강한 자일수록 주님의 권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늘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여러분도 그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쓰고 싶으시면 이 땅에 사는 자의 권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기만 하고 사는 것은 이 땅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살아요. 이 땅 나라 걸 더 염려하고 이 땅 나라 걸 더 소중히 여기며 이 땅 나라 것들을 다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주영훈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잠깐 짧게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더라고요. 대로.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도대체 개척교회 목사는 몇 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인가? 성도가 안 모이면 30년을 해도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들이 자기 자식들 메이커 운동화는 못 사주고 대치동 학원을 한 번도 보내지 못해주고 여하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주던 것들을 대부분 못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산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간증을 그 방송인 누구죠?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성주.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았던 이유들도 그런 거야. 아버지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먹을 쌀이 없는 날도 있더라고요. 안 돌아봐 아버지가 집을.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로서 불만이 많았다는 거지. 근데 군대 가는 날 아버지 보기도 싫고 뭐 그런데 군대 가는 버스 이 큰 버스에 이제 올랐는데 그 어느 버스에 탔나 막 자기를 찾고 있는 아버지를 그때 본 거예요. 창밖으로. 얼마나 눈물이 떨어지든지. 이 가족들 이렇게 고생시켰냐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주영식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대치동 한번 하고 못 다녔고 뭐 좋은 신발 한번 좋은 옷 한번 입어본 적 없는데 그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다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라면서 뭔가를 못했지만 그걸로 위로. 왜 그렇죠? 목사라서입니까? 목사라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목사가 어디에 살기 때문입니까? 반지하에 살기 때문입니까?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누리며 살려고 이 땅의 것을 염려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이 땅에서 것을 여러분이 들고 살면 부모가 자녀는 대치동 학원을 다녀도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명품으로 치르고 학창 시절을 보내도 자기 목적 못 이뤄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못 해주죠. 하늘나라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그 자녀들의 결론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의 살갑이를 받는 자들의 변화되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하늘나라에 사십시오. 하늘나라에 사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잘 되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건데 여러분 목적을 이루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을 자수성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수성가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 그러잖아요. 자수성가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야비해야 돼. 남들을 밟아야 돼. 내가 그들을 이겨야 한다고. 근데 신수성가는 남들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그냥 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김용호 씨 간증도 봤어요. 그 야인 시대에 보면 그 뭘로 나왔었더라. 그 유도 베이스로 하는 그 김도환하고 이렇게 있어. 같은 깡패로 이렇게 있는 김용호 씨라고 원래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원래 불교신자래요. 불교신자. 근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뭐 온몸에 다 전이가 될 것이고 뭐 결과도 안 좋고 이제 거의 살 가망이 없는 수준의 얘기를 들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참 배우로서 잘 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도의 대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한 기도와 인식하지 않은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 기도는 부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모든 신들은 땅에서 만든 거예요. 유일한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지. 주님이 가르치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라고. 예수님도 밝히신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근데 이걸 안 밝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할 때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은혜 받았던 하나님 있잖아. 나에게 너무 사랑을 주셨으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막 강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래 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하나님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왜 쓰냐면 거룩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도 구별하여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 뭐 은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것도 많이 써 성경에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막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번, 두 번 계속 수정해 가면서 배워야죠. 예.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르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홍호 씨가 불교 신자인데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니 기도를 해야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딱 생각하는데 자기는 절을 다니는데 보통 부처님한테 기도는 잘 안 한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외우고 뭐 하는 건 많아도 부처님 뭐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는 없다더만. 가서 뭐 막 열심히 뭘 하긴. 왜냐면 불교 자체가 그래. 자기의 공덕을 쌓는 거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사실은. 염불이나 외구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기도하는 게 좀 잘 안 어울리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도 그럼 이번에는 교회에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불교 신자가. 그리고 병원에서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 예? 교회 하나님, 나를 만약에 조금 낫게 해주시거나 전이가 좀 덜 되게 해주시거나 그래도 좀 고칠 수 있게끔 이름만 해주셔도 내가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주시더래요. 그 꿈에 십자가를 받았어. 2번을 주시더래. 그 다음날 그래서 와 희한하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인지 알겠더래 꿈에. 그래서 십자가를 받았대. 그러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의사도 난리가 났지. 그것을 어디서 간증을 했냐면 라디오 스타일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다. 막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뭐 경험한 게 근데 막 옛날에 불교신자 막 김구라 불교신자 있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암이 걸려갖고 투병할 때 있었잖아요. 뭐 얘기하는데 근데 십자가를 내게 주신 이렇게 했는데 전이도 안 되고 싹 나서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으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사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살과 피를 받아먹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되고 온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더 크면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누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나라와 권세가 임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목사, 여서, 목사의 자녀들이 그 본질적인 자리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자리에 다 가더라는 것이 목사, 여서가 아니에요. 목사도 하늘나라에 살지 않는 목사가 있어. 그건 목사, 여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주영원 씨가. 그들이 대치동을 한번 안 갔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다 가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개척교회 한다고 세상으로 살 수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살과 피를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나는 못해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해주고 하나님이 못해주면 그건 어렵잖아요. 내가 해주는 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느 나라에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굉장한 이질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실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막 세상 나라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설교하고 딱 내려서 어디 직장 오면 돈 더 준대?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살과 피를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러셔야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않았냐. 여러분 얼마나 그 처절한 주님의 고백이에요. 나도 포도주를 준비해야 될 때가 온다. 그 은혜로는 여러분이 잔과 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찬에 거룩하게 동참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